이 시대에는 크리스마스가 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임기에 있는 동안에 백악관 정치에서나 언론에서나 또 교육계에서나 방송이나 모든 걸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대신 해피 홀로데이스라는 인사로 바꾸었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그 크리스마스 인사 겸 동영상을 우리 교우들과 아는 분들이 많이 보내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100% 열이면 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제가 해피 홀로데이스를 싫어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글귀의 제목의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베이비 지저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마구간도 없고 탄생하실 때 천사도 없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도 없고 동방 박사들의 사진이나 그림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뭐냐? 산타, 사슴, 썰매, 크리스마스 트리, 불. 다시 한번 내가 뭘 받고 뭘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노래들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곡은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오 홀리 나이트 그거 딱 한 곡 있는 동영상 받은 것은 있지만 그 외 모든 노래들은 뭐 징글벨 징글벨 막 이런 그 크리스마스의 노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바로 메시아 탄생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된 것은 탄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거는 바로 성탄인데 예수님의 그 birth, 성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또 메사야, 그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아 탄생의 의미예요. 자, 지난주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제목이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의 왕국 카밍, 도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 그가 공의로서 성실로서 통치할 것이며 그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덮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근데 1장 1절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지금 말씀은 예수님을 나중에 가면은 밝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즉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정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여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5절에 보니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주인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몰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 크리스마스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어두움으로 죄로 인해서 다 눈이 가려졌어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많은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네 씨, 바로 너 몸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다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네 그 왕권이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왕이 된다는 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며 다윗에게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 메시아는 동정녀 바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온다고 7장에 말하고 있어요. 미가에서 보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희망이 없잖아요. 죄에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그 세상에 대한 우린 답이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우리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사도행전 43장,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 보게 되면 그 예언과 성취가 다 짝이 안 맞는 게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것대로 다 성취, fulfill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우연도 아니고 인간이 한 것이 아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죄인들이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어서 기뻐합니다. 구세주가 왔다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참 이 은혜가 넘친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 위에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거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성탄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성탄절의 구원의 기쁨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이 교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신구약의 가장 이거에 비교할 수 없는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네, 그는 근본, 진짜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신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받으실 예배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치료했던 그 희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This is a myster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is is mystery.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미스터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그는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나가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여기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 그는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 아닌 그는 바로 의로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성령께서 증거했습니다. 더 나가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데 천사들이 먼저 사도행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인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바로 그 시간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는,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가 먼저 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대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게 바로 메시아 탄생의 의미예요. 우리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공휴일로 지키면서 하는 것은 1870년에 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legally holiday로, 법적 공휴일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를 여기저기 막 지키곤 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퓨리탄스예요. 청교도 사람들입니다. 청교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셀러브레이트, 즐거워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버리고 자신을 낮춰서 이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파티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가 있냐 해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인간들이 서로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고 모여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산타 하면은 전 싫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다고, 요번에 우리 송년 동부일 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다고 빨간 산타 모자 쓰고 오면은 저 점수 굉장히 안 줄 겁니다. 아마 낙지 점수 줄 거예요. 아마 등 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산타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it. 크리스마스하고 산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썰매도 상관없고 사슴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 사슴 이 모양 가지고 해도 저도 그것도 점수 안 줄 겁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그 노래 들으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 그러한 노래들이에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그런 그 노래가 뭐 1등이래나 뭐 그래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의 의미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의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죄송합니다. 산타가 나오죠. 이 메시아 탄생의 축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the only son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우리가 가령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 있는 그 모임에 만찬에 초대받아 갔어요.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저 안무개인데 제가 대통령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온 것이 너무 큰 영광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들, 이 나라 각 대통령들만 있는 자리에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말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아이로 알았어요. 그가 자라면서 3세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어리석은 인간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으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할 만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son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저 그가 한 남자, 한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같으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차 받았다고 그 선물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대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하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귀한 선물이 무엇이게 되겠어요? 이 죄인들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흙으로 가야 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갑니다. 그게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빛나요. 변했어요. 옷이 감히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흰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죽은 지 1500년이 된 모세가 나타났어요. 죽은 지 한 700년이 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이 이게 보통 것이 아니 바로 천국인 것을, 그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실사오니 제가 천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지고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제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가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참 낮아지기를 죽기까지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즉 천사나 영이나 모든 사람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그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에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짜 선물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 인간이 구약시대 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희망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겁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100년, 1000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된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14절인데 그 바로 다음 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죽음 후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크리스마스는 It's all about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끝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쪽에 하면서 좋다 하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을 믿는 고백이 없다면 크리스마스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하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아니 그리스도가 없다면 메시아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생명이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이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그 영광을 주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로 메시아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